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8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를 선고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듣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내를 나누겠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연구단이 2020년 9월 한국인들의 일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국민들의 감정과 경제적 형편은 어떤 상태인지 금요일에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이전에 44% 수준으로 위축됐다는 거예요. 이전이 100이라면 44%. 2명 중 1명은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 4명 중 1명은 분노. 코로나19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남성은 전염, 감염, 여성은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일상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코로나 블루, 우울 현상이 81%, 경제활동 인구 44%가 실직, 무급휴직, 실업, 급여 감소로 나타났고 가정경제는 50%가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한국 위기의식이 그 사회위기의식이 5월 달에는 40%에서 8월 말 현재 84%입니다. 끔찍한 사고와 범죄와 자살률들이 늘어만 갑니다. 이 땅의 삶은 너무 불안합니다. 우울하고 힘듭니다. 심지어 코로나 블루를 앓는 청년들 가운데 자해 우울증이 확 늘었어요. 어떤 청년은 코로나19 이후 반년 가까이 집에만 갇혀 지내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자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중학생은 새 친구를 만들지 못해 우울감이 찾아왔고 살이 많이 쪄서 자해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부당하고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고민하고 탄식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상과 현실 사회에서 그 오는 극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본래적 기능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죠. 국가적인 이런 불안감과 분노감이 높아져 있는 이때에 종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지 마음의 평안과 위로만 가지고 그 깊은 내면에 역사하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안과 공포와 우울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과 평안과 능력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줬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해방선은 만약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자리 잡힌다면 세상의 그 어떤 영적인 공격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에 대한 자상도 견고합니다. 우리 이재금 목사님 얼마나 견고해요. 결코 정죄의식에 시달리거나 무기력하거나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두려움과 불안, 우울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 희망을 주는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령이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 생명을 공부하는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먼저 굳게 붙잡습니다. 굳게 붙잡는다. 무슨 말일까? 한번 다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붙잡아라. 뭘 말이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가 없다는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성령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세력과의 싸움은 결코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역사하는 마귀와 악령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저히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곧 자기 아들을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실 그 육신의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기독교 핵심 진리가 아주 축약되어 나와 있죠. 구원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속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법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죽음의 세력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모르세요? 우린 날개가 없어서 절대 못 납니다. 그러나 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죠. 나는 놈에 계속 붙어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무슨 원리와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속 쇳덩어리가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나느냐. 저는 비행기 타고 이러 갈 때마다 이번에는 안 날겠지 안 날겠지 절대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수명을 태우고 탁 뜹니다. 왜요? 날개 위아래에서 기압 차이, 양력으로 뜹니다. 전혀 무슨 말씀인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양력, 부력 더 강한 바로 죄의 법보다 더 강한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짓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생활이 반복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속에서 정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 너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면서 그게 뭐냐? 야, 너 밖에서는 금요일로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봉사는 무슨 봉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죄법을 이기게 하시니까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반복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붙잡는다고 되느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자입니까?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요?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한번 들어오고 나신 데에는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내주, 함께 집 짓고 사신다. 영원히 함께 하시다. 영주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시간 자도 피곤하고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도 늘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관점,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과 관심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5절은 말씀하잖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고의 혁명, 사고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자 어거스틴 그러면은 정말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알죠. 어거스틴의 Confession, 참회록, 고백록 그러죠. 그것만 아는데 또 하나 어거스틴의 역작이 있죠. 신의 도성. 신의 도성.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기독교가 국교화됐는데 정말 이제는 핍박 없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야만족,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어째서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야만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항복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셨지만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 민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버리셨어요.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고 오늘날의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북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그는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기가 막힌 역설과 섭리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위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림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지만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공학도가 예수 믿는 세례받은 후에 관점이 달라지고 영적으로 그 똑똑한 공학 교수가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관심이 달라져요. 영혼이 그냥 갑자기 불쌍한 거예요. 딱한 처지 두려워 공황장애가지고 우울증 가지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영혼을 보고 그 바쁜데도 4시간간 물질을 희생하여 섬겨요. 전에 할 것이라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고 싶어져요. 관계를 끊고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사과를 하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데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요, 연약해진 육신을 발견하고는 내가 지고 있던 사역들을 좀 후임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 똥차가 있으니까 이 후임들이 이런 공동체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앞세우는 성숙한 인격들, 이렇게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 생각은요,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내 삶에서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요즘 좀비같이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좀비 영화가 그렇게 인기인 줄 아세요? 실제 좀비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내적인 혼란과 불안, 정죄의식과 패배감으로 지옥 같은 생활하고 주위에게도 악취를 풍기고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영이 없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돈과 권력과 성이잖아요. 성, 섹스. 모든 하자가 어떻게 하면 돈,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고 권력을 누리고 위력에 의한 성, 온갖.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가만히 보세요. 뭐가 있어요? 두려움, 죄책감, 분노, 공허감 같은 죽음의 세력이 지배합니다. 두려움이 뭐예요? 불안이나 염려나 소심한 것으로 표현되고, 죄책감은 수치심과 자기 혐오감, 이게 역으로 독선과 완전주의로 표현됩니다. 분노는 원망, 복수하고 싶은 마음, 폭력으로 표현돼요. 공허감, 외로움과 우울증과 자살로 나타납니다. 모든 드라마나 모든 세상의 인터넷 소식 주제가 돈, 권력, 섹스 아니에요? 성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죽음의 세력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약동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두려움 대신에 소망과 자신감을 주시고, 죄책감 대신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용납받았다. 내가 용납받았다. 평화가 임하고, 분노 대신에 사랑과 친절과 우정, 공허 대신에 보람과 기쁨과 감격이 꿈틀댑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지 감정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격이에요, 감격.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서 죽음을 호라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젠가는 부활시키십니다. 우리가 이 육의 몸을 입고 사는 한은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 이 갈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어요. 몸에 쩔어있는 나쁜 습관, 나쁜 사고, 나쁜 감정이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되었지만 이 옷이 낡았어요. 온갖, 제가 음식물 먹을 때 자꾸 흘린다고 아내가 막 그러는데, 이 얼룩지고 구멍나고 더럽혀진 옷, 그러나 언젠가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키 작은 분들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여드름 그거 괜찮아요. 굳이 칼 댈 필요 없습니다. 싹 사라지고 맞는 옷 입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주일 때는 정말 멋있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구나. 이 가을에 신부, 올해 신부가 드레스를 입으면 옷이 날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산역이지만 둘째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life 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죄의 집에서 완전히 벗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삶의 연속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상관대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이 약도하는 삶,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된 모습이 물러가고 거룩한 모습,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약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죠. 다 같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지배해요? 제법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삶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요. 죄가 극복되어지고 죽음의 요소가 물러가고 생명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외부적으로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막 몸이 어떤 때는 뜨겁기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위에서 내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도 성령의 어떤 임재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위에서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밖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요절입니다만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찾지 말고 자꾸 상황과 조건 따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다. 내어드리십시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돼요. 막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없었던 거 욕구들이 막 생깁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그런 이상한 것들이 이게 이제 불편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네. 이젠 정직해야지. 막 주위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냥 분노를 표현하고 막 이런 데서 이러면 안 되지. 더 친절해야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파더. 하나님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아버지 오냐? 우리 덩치 큰 애들은 저보고 아빠 그럽니다. 오냐? 이런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버지.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믿고 간구해야죠.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삶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우울할 때 똑같이 우울해지고 남들이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욕심부릴 때 똑같이 반하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것보다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성령 충만을 믿고 간구해야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보다 더 충만히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방해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거 회개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 결단하셔야 돼요.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라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성령 충만 맡고 있는 거 본인이 압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절대 순종을 결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해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겼다가 내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나고자 될 거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 손에 맡겼을 때 나고자가 되게 하시겠어요? 왜 실패자로 만드시겠어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두려워하는 분들, 하나님께 순종했다 큰일 날 것이라 오해하는 분들, 성령 충만 맛보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길 때 내 삶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회개는 안 하고 뭔가 능력 받아볼까 하다가 아주 이상한 영 받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회개와 순종, 이거 빼고 성령 충만은 없어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면 내 삶 속에 성령의 충만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충만은 믿음으로 받아요. 제가 예수님 영접했지만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누구도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너무 죄짓고 회개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부자유하고, 너무 정죄시 가운데 피곤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변화가 없으니까 같은 마음만 반복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야, 투정 부리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잖아. 그러면서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탁 구원을 진리로 붙잡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씩 내가 앞서려 하다가 탁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성리를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돌파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생명을 공부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코로나 중에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와 목회자 세미나를 주최하는 교회 담임 목사들 단톡방이 있어요. 지난주에 카자흐스탄 알마트 중앙교회 평신도 세미나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알마타 중앙교회 평시가 아무 문제 없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 현재 코로나가 대단해요. 13만 4천의 확진자에 1948명이 사망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더 했겠죠. 조심하자, 그러나 쫄지는 말자. 그러면서 60명 등록 인원 중에 한 명 빼고는 특별한 사정 생겨 59명 수료했어요. 우리는 5월달에 연기를 했지만 내년에 5월로.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줌 이용해가지고 상가들이 아이콘택 하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평시는 평시뿐만 아니라 국내 단기 선교 컨셉으로 치러졌다 그러는데요. 매년 국내외로 알마타 중앙교회는 알렉산드르 고리안 3세트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난 분이에요. 이분이요, 얼마나 성령적인 교회를 하는지 수백 명이 매년 단기 선교를 해왔는데 올해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국내 선교 준비하듯 평시를 준비했어요. 세미나에 등록한 목자들이 거주하는 카자흐스탄의 14개 도시,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까지, 이 도시에 알마타 중앙교회 성도들 5명, 10명의 팀을 만들어서 직접 그곳에 가서 못 오니까 그곳에 숙소를 임대하고 음식과 간식을 만들어서 세미나 참가자들이 제공을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세미나 진행 기간 내내 식사 시간과 신앙 시간에 딱 맞춰서 그 참가자 집 딱 그 교회에 섬김이들이 직접 방문해서 정확한 시간에 문 앞에 기다렸다가 배를 눌러가지고 딱 매번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세미나 참가자만이 아니라 집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까지 있으면 가족 모두에게 식사분할 간식까지 준비해서 제공했어요. 그 등록한 그 세미나 참석 어떤 싱글 목자는 비신자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가족 모두에게 몇 끼니 식사와 간식을 마치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고급 음식처럼 배달을 보내주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확 바뀌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미나 교재도 시작 직전에 다 배당된 목자가 직접 참가자에 방문해서 전달하고요. 교재뿐 아니라 세면도구, 우리 슬리퍼, 면도기, 샴푸, 대면 예배 때 우리 보통 그 목자집에 민박 제공할 때 막 제공하잖아요. 그 선물 다 챙겨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각종 데코레이션, 꽃바구니, 꽃다발까지 전달해가지고 참가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세미나 말씀도 간증도 은혜로 왔지만은 기대지 않았던 온라인 세미나에서 경험이 못한 섬김과 어떤 상상치 못하는 그런 섬김의 감동을 받았어요. 해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라는 참가자들이 방문할 수 없으니까 식사, 간식 주문하거나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재정까지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교재를 우편으로 못 보내니까 성도 중 한 분이 성문, 항공기 성문 편으로 교재와 세면 등 도구 등 선물을 보낼 수 있어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59명이. 알마타 중앙교회 성도들이 뭐 특별한 줄 아세요? 그런데 섬김이 달인이 돼요. 참가들은 왜 이렇게 음식이 다양하고 고급진가, 맛있냐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5개월 동안 이 알마타 성도들이 알마타 어르신들에게 매일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제공해주는 섬김을 해왔기 때문에 그 덕분에 성도들이
음식의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세미나 평점이 100점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5번 했지만 최고 높은 게 97점인가 6점인가 우리도 열심히 안 됐지만 100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다른 세미나 주최 교회들이 많이 부담을 가질 수 있게 되겠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역사예요. 지금 이웃 장상교회도 오늘까지 세미나하고 있어요. 금요부터. 우린 정재훈 남영경 가정에 가서 제일 은혜 받고 2년 전에 지금 목자로 헌신하는 게 장상교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했는지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가을 부흥회도 그렇고 올해 못했고 내년에 연기대 올평체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고집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거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는 이것 오늘 내가 해결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께 이루신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 충만을 받고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 자꾸 지으려고 거부했던 분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나의 십자가 부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내 안에 계셨는데 제가 육신의 법에 순종함으로 정말 성령님은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과 평안과 능력을 주기 원하시는데 제가 자꾸 거부하고 제가 지우려 하고 이제 주님께서 생명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오. 머리로 발끝까지 온전히 살아주어줘.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될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세상과 다른 차이를 삶을 살 수 있고 영향력 있고 선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져 다 일어서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성령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고 성령을 따라 살며 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하며